8장과 9장은 전체적으로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8장은 앞에 네 가지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 이 첫 번째 네 가지의 재앙은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에 대한, 그래서 산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9장의 내용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두 번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구나, 이러한 날이 심판날에 임하겠구나 하는 내용인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 천사가 아니죠, 사탄일 겁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들이 한 군대를 이루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타나는 그 군대가 황충과 같은, 메뚜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헬라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괴자들입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을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차라리 죽음을 주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고 지옥과 같은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직 죽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라면, 여섯 번째 그 재앙은 그 고통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그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지옥과 같은 고통,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을 살면서도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서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삶이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거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심판에, 인간에 대한 심판, 하나는 고통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의 네 개의 천사가 허락되어진,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정된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는 것처럼 그 예정된 날과 시와 때에 이 재앙이 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심판자의 모습은 마병대라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 사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한 고통과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죄를 짓는 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완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구나. 이 심판의 목표는 그것이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여섯 번째 그 재앙의 마병대의 그 심판을 다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면 3분의 1이 다 죽는데 그들의 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나팔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이렇게 보여준 마지막 심판의 재앙의 증거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의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파괴가 산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때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초국가적인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왕 바로는 자기의 노예였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라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요청에 끝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허락하게 되냐면 그 모세의 지팡이로 또 모세의 인솔하에 모세가 선포하는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겪으면서 마지못해서 내어주게 되는,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로의 모습은 오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상황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냐 하면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그 재앙을 다 경험하고도 그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좀 어려울 때만 잠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점점 그 조건을 낮출 뿐이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완악함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완악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바로의 모습 같아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6월절에 시작이 되죠. 6월절이 시작이 돼서 그 바로의 손에서 떠나서 홍해 앞에 갇힌 모습이 되었을 때 이 바로의 완악함은 또 한 번 추격하는 마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모든 바로의 군대를 멸하게 될 때까지 바로의 완악함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완악함이 회개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맞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그러니까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함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통과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실까를 잘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성도님에게 문의의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회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회개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 성도님에게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광야에 회개하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니까.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예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해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이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그래서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회개는요, 나의 뜻을 꺾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후회할 때가.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 회개의 문을 열 때까지.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재앙을 다 통과하면서도 회개의 문을 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또 한 분의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이에요. 어느 큰 교회 다니시는. 근데 우리 교회랑 똑같은 이름의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전화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해드렸어요. 교회에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 아픔을 제가 들어보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사과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사과를 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대신 사과를 드린다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다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들어주시고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언가로 인하여 더 견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의 완악함을 좀 버리라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